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6장 3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10페이지 에스겔서 36장 37절과 38절 두 절입니다. 구약성경 1210페이지입니다. 두 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래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호와를 원망합니다.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여호와를 원망합니다. 너무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했냐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실 그때 여호와는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완전히 다 죽일 생각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죽이지 않고 결국 그 후손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가나안 땅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여호와가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다 죽여야 될 대상인데 여호와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사사를 보냈습니다. 사사가 도와줬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자그만치 16번입니다. 여호와는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었습니다. 결국 사무엘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왜 여호와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너무 섬긴 나머지 전쟁 나고 끌려가고 무너지고 후손까지도 타국 만리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메대 잡혀간 것입니다. 거기서 무슨 후손이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거기서도 은혜를 베풀어서 후손들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왜 여호와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은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 물론 여호와 속성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얼마나 분명한 분인지 압니까? 여호와 뜻에 안 맞으면 물로 불로 전 인류를 다 심판도 하시는 여호와십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를 아십니까?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거 하나입니다. 여호와는 그 언약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여호와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민족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호와의 언약을 안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완전 무너진 인생을 완벽하게 세우는 힘은 여호와 언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언약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의 약속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겁니다. 서로 협의합니다. 누군가 하나 어기면 그 약속은 파기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와 사람의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오십시오 언약 맺읍시다 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무조건 불러내서 세우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세상 언약은, 약속은 파기되기 십상이고 소송 걸리기 십상이지만 여호와의 언약은 여호와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시고 이루어 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많이 하고 아브라함이 모자란 행동 많이 해도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언약 때문에 여호와는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베푸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그런 여호와였던 겁니다.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절대 그 언약을 막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 언약의 백성입니다. 일평생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가 언약을 가졌지만 언약을 이루실 거지만 제가 설명했죠. 얼마나 귀한 언약이고 여호와가 얼마나 그걸 소중히 생각한다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우리에게 먼저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 그래도는 너희가 언약의 백성이고 내가 언약을 이룰 것이고 난 능력도 있고 내가 이루고 싶고 너희를 회복해내고 싶지만 그래도 너희가 한 가지를 해야 된다. 조건을 여호와가 말씀하신 겁니다. 그 조건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여호와가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내가 할 거지만, 내가 너희 무리를 돌아오게 할 거지만, 에스겔 마른 뼈다귀와 같이 완전히 무너진, 골짜기에 무너진 뼈같이 완전 무너진 너희를 살려내서 돌아오게 할 거지만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해야 하리라.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과 똑같죠. 이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군지 아냐? 그걸 지어 성취한 자가 누군지 아냐? 나 여호와다. 나는 이를 계획됐고 나는 이를 성취할 것이고 나는 이를 행할, 언약을 지킬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호와는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을 계획했지만 여호와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기도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번 성경을 잘 보십시오. 홍해는 언제 갈라졌습니까? 그냥 시간표 되니까 물이 쫙 갈라진 겁니까? 뭐 밀물썰물 이 얘기입니까?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 가면 홍해 나올 거 하셨습니다. 안 갈랐습니다. 언제 갈랐는지 아십니까?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니까 여호와가 아이고야 힘드냐 갈라줄게 했습니까? 여호와 끝까지 안 갈라주십니다. 언제 갈랐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여호와가 기다렸다는 듯이 홍해를 갈라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호와는 갈라내실 준비도 하시고 갈라낼 능력도 있고 갈라낼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2023년도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갔습니다. 여호와 사자굴에 안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자 그런 문제 안 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 뭐 한 자입니까?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히스기야 이야기 아시죠? 아수르 온대 18만 5천 명이 꼭 그렇게까지 와야 됩니까? 저 멀리서 죽으면 안 되는 겁니까? 언제입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밤에. 그 밤 히스기야 뭐 했습니까? 편지를 펴놓고 여호와 성전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 때, 이미 하나님은 아수르인데 쳐낼 계획도 세우시고 능력도 있고 계획도 있는데 언제 역사하셨다고요? 바로 그 밤에, 바로 기도하던 그때. 성경 보니까 바울이 풍랑 속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풍랑 만나야 됩니까? 워낙 여호와 그냥 로마 가게 할 계획 있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 그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풍랑이 막 치게 합니다. 언제 멎었냐? 바울이 기도하고 바울이 선포한 그때. 성경 전체 다 이야기입니다. 꼭 에스더 도산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죽어야 됩니까? 여호와 살릴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만 일찌감치 여호와께서 쳐낼 계획이 있었습니다. 언제 하만이 무너지고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다고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금식 기도할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할 때
잘 보십시오. 여호와는 언약 이루기 위하여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모든 계획 다 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진실된 기도, 간구하는 기도, 언약을 붙잡는 기도,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3년도 우린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번 연도 말씀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목사가 설교한 내용 같지만 예전 교회를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무 우리의 중심에 와닿고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주신 여호와는 능력도 있고 하실 수도 있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저 큰 응답 앞에 여러분들 깊은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신년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총정리하는 결과를 붙잡아야 되겠죠. 세 가지를 공감해 주십시오. 오늘 조용한 시간에 마태복음 16장 16절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6절 이번 연도 원단입니다.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시면서 한 가지를 만드십시오. 여러분 일평생의 기도 제목을 만드십시오. 일평생의 기도문을 만드십시오. 특히 이번 연도 향하신 기도문을 오늘 꼭 만드십시오. 아까 제가 말한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영원한 언약이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은 한 시대 언약이고 이번 연도의 언약이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만드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은밀한 장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은밀한 계획이 있는 시간, 장소, 기도 스케줄을 짜십시오. 그 스케줄의 기준은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 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밥 먹고 직장 가고 사람 만나고 재밌게 사는 거, 그것보다 우선인 시간을 거기에 맞춰 주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어떤 장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처소에 있습니까? 어떤 시간입니까?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이런 시간들을 꼭 회복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뜻을 정하시고 지금부터 영적 싸움 해나가십시오. 이 귀한 기도 역사를 막고 방해한 흑암의 역사, 나에게 기도가 안 되어지는 사단의 역사와 계속 싸워나가시면서 시작할 때의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지켜나가시고 여호와의 언약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응답받고 여러분의 인생들이 여호와의 언약대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귀한 인생, 귀한 2023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기도를 막았던 흑암의 역사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깊은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전께 모든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평생 기도할 기도 제목과 2023년도 말씀을 성취할 응답 있는 제목이 확립되어서 깊은 시간, 은밀한 시간 갖게 하시며 영적 싸움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도 놀라운 일을 볼 수 있게 2023년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